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9절. 오늘 그리스도의 삶 시리즈에 거룩하게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런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오늘 설교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제목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 원인은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잠 잘 자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빛을 확, 어떻게 돼요? 신경질 팍 나죠.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슬슬. 여러분, 바퀴벌레들 있죠? 빛을 쫙 잡아요. 쫙 사라지잖아요. 이 동네는 바퀴벌레들 별로 없죠. 저희 다운타운이니 뭐 이런데, 플로리다 가면 바퀴벌레가 여러분 손가락 2개만 해. 그리고 날라다녀.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야. 재욱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 재욱이. 재욱이 영아치나 플로리다 갔다 온. 거긴 왜 그러냐면 습기가 많아가지고. 인간의 문제점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변명을 많이 해요. 자기의 근본적인 것을 빛으로 비춰주시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결국엔 자기의 그 죄의 성품을 커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 그런 설교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죠. 그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갈라져서 그 물 밑바닥으로 걸어갔는데 그걸 본 자들이 바로 또 우상 숭배를 해요. 생각해 봐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맛을 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다.
왜냐? 하나님은 싫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하나님은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갓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죄를 져도 가서 숭배만 하면 그 다음에 괜찮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태어난 거 거기서. 첫 번째로 거룩에 대한 오해예요. 거룩함에 대한 오해. 뭐가 오해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거룩해져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타락한 성품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그 거룩한 의 같은 것이 자기의 의가 더러운 걸레처럼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되는 거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문제점은 본인이 아무리 의로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 같다는 존재. 그걸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누구보다 찰스 맨슨 뭐 이런 애들 그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지. 하나님과 절대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서 경건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신 뒤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경건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첫 번째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구원 못 받고 좀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죽음 뒤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구원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행위나 수단과 노력, 시간, 돈 이런 걸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만 믿고 그 경건함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강대상에서 나오는 설교들은 믿음, 하나님 믿음, 예수님 믿음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또 더 하는 거예요.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플러스가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은 그런 식으로 행함을 더해가지고 받는다 그러면 못하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세요. 죽으실 필요 없어. 인간이 하나님 믿고 그냥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해가지고 죄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라. 그거를 다 어떻게든 간에 사탄은 자기의 종들을 써가지고 속여가지고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해. 종교생활하게. 교회는 열심히 나가. 새벽기도 나가. 그 다음에 출석도 매번 빠지지 않아. 헌금도 뭣도 아주 열심으로는 저 절에 들어가 있는 중보다 더 열심히 해요. 모슬렘 애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 모슬렘 애들 일하다가 뉴욕에 가면 모슬렘 애들 여기도 많겠죠. 근데 여기서 난 잘 못. 모슬렘 애들 일하다가 그 핫도그 길거리에서 팔다가 난 배고파서 핫도그 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주저앉는 거야. 그래서 못 사가지고 버스 지하철 놓칠까 봐 그냥 갔다. 얼마나 내가 업셋대는지. 왜 하필은 그 시간에 엎드려가지고 저를 안 팔고 핫도그 팔래도. 무슬림 애들은 개의치 않아. 그 자기 종교
그게 목숨 같은 거야. 결국에 지옥으로 보내는 그 거짓 종교에 속아서 열심을 내고 하루에 몇 번씩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돈 벌기도 싫다 이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근데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어요. 자, 근데 오해,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두 번째 오해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런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가져나오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지만 우리 육신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육신 안에 죄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달고 있는 한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이 육신이 무덤으로 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이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육신이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된 몸으로 완전히 변해야 돼. 우리 휴거 때 그렇게 된다 했어요.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는 이 육신은 썩는다고, 죽는다고. 그 다음에 질병이 난다고. 그래서 은사주의자의 문제는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 믿었을 때 질병이 모두 치료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무정 걸리면 저기 가서 약 먹고 몰래. 그 다음에 자기 성도들이, 교인들이 암에 걸리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한다고 안수기도 하다가 죽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비일비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이는 거라고. 지 와이프도 죽이고 지 자식도 죽이고. 여러분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봐요. 병원 가야 될 사람 안 보내가지고 지 와이프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이런 목사들 수두룩해요 지금. 한국에 아마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제가 신문에 본 것만도 많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봐봐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만 그러죠. 아니에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거룩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 혼과 그 몸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할례로 골로새서 2장에 성령의 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몸, 혼, 영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그 육신이 혼과 분리됐기 때문에 육신의 죄가 혼으로 전가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 손 씻고 뭐하고 시체 만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과 혼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십자가 사건 전이라. 이것이 해결된 것은 십자가 사건 후에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십자가 사건 뒤에 예수만 믿은 사람, 믿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영적 할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떠날 때까지는 이 육신과 싸워야 돼. 근데 구원받으면 다 거룩해졌다. 네. 아니지. 몸은 아직 아니라. 몸은 아니. 그래서 몸이 질병이 나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 돼. 만약에 몸까지 구속받았다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오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에 대한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 쓰면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어디 니네가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가장 지금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한 게 구원을 받을 때는 행함 없이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든 못 살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문제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저 사람들은 뭐 아무렇게나 살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친다. 절대로 저는 22년 동안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지금 본문에서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대로 살지 말라. 똑같은 육신이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무기력한 그런 식으로 살았던 우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나? 왜 거룩해야 되나? 그 이유는 지금 본문에 있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5절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런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것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움, 악함 이런 것들과 공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악을 못 참으시는 거예요. 악을 못 참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사건으로 이 세상에 전멸을 시켰어요. 8사람 빼놓고. 생각해봐요. 거기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가축도 있을 거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되면 우리가 설교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억의 인간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분이에요. 왜? 악함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람들의 딸들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엄청난 자이언트들이 나오고 그 이상한 그런 그 존재들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는 게 그냥 뭐 만화로 끝나는 줄 알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있던 일들의 좀
과장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지 각 나라마다 그런 신화가 있는 것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벌. 그것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 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8명만 노아의 식구만 남겨놓는 그런 악을 보고 주님께서는 패스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시대 같다 그랬어요. 롯의 시대. 그렇죠? 그 당시에 있었던 괴물단지가 나오고 그런 자이언트들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등장이 시작해요. 차이나에서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인간을 탄생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짐승의 그런 몸의 한 부분을 인간의 것으로 되고 막 그런 이상한 괴물단지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도전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어요? 이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한 번 심판하신다고. 지금이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시대인데 안 돌아와요. 회개. 악을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어른들만 죽이면 되지 아이들, 가축까지 모두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왜 죽이라 그래요? 그 악 때문에. 그런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사람들.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못 참으세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성경에 있죠. 마지막 때는 점점 타락해 노아 롯데 시대처럼 그런 악한 시대가 온다고. 점점 사랑이 식고 악이 번창하고 악이 창궐하는 이유 그에 뭐 인간의 육신이 있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이유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때문에 악을 헤이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악을 헤이트 못해. 왜?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불의를 보고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되는 게 성경에서 명령인데 화를 내는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가짜 목사들에 의해서 비성경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화를 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그게 어디 구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화를 낸다고 저건 이상 목사님이 어떻게 화를 내? 자, 그럼 내가 몇 군데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겠어요. 민수기 25장 보세요. 화를 안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네. 이 세상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데 안 내. 자식들이 마약을 하고 있어도 그냥 헬렐레 잘하고 있다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화를 안 내. 자식들이 나쁜 길로 가도 업셋이 안 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이 창궐하느냐? 이유가 그거예요. 화를 안 내. 화들을 안 내. 그 마귀가 내가 봤을 때 가장 성공한 게 모든 크리스찬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린 게 그냥 헬렐레. 왜? 목사 그러면 졸로 스마일 띄고 그냥 네, 이게 목사야. 그 사람들. 이 마귀가 그렇게 목사들을 만들어냈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예수님도 캐톨릭에서 이상하게 파란 눈에 뭐 히피 장발에 이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사탄이 빛의 천사인 사탄이 예수가 돼버렸어 지금. 아니 여러분들 목수 노릇 그렇게 하신 분이 그 그림에 있는 그분 같아? 세상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나보다 더 못 그려 어떻게? 나도 그림은 진짜 못 그리지만 그거보다는 낫게 그리겠어. 민수기 25장
사실과 다른 예수를 믿고 사실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금. 왜? 그 사탄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속이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진짜가 나오면 저거 사탄이다. 그래서 내 인터넷 보는 사람이 사탄 마귀 목사다. 그러니까 전화가 와. 처음에 내가 여기 사역할 때요, 밤 3시에 전화가 와. 왜 조영길 목사를 왜 마귀 목사라 그러니? 이 마귀야. 나보고 마귀 목사. 나보고 마귀 목사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마귀랑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2000년 동안 사탄이. 하여간 내가 사탄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 하는 거 보면 엄청 똑똑해. 멍청한 사람들만 다 속고 있는 거지. 거꾸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돼버렸어. 지금 정치도 돌아가는 거 봐요. 경제 돌아가는 거 봐요.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민수기 25장, 그 당시에 발람의 교리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고 바알폴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나 봐요. 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이게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김 목사는 여기에 되면 세 발의 피야. 막말로. 그냥 뭐 거짓 목사들 회개하라. 뭐 저는 이 정도밖에 안 하지. 목을 달래 태양에.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니네 우두머리를 목을 달아.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고 하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포엘에서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만 문 앞에. 내가 지금 구약에 안 살기 다행이야. 내가 모세 같았으면 아마 좀 생각을 했을 거야. 아우 저거 내가 아는 친척들 다 어떻게 가서 죽여가서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모세 가서 했어. 너무 감사한 거지. 지금 은혜 시대상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 당시에 살았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진멸되는 건데. 6절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추었더라. 알아요? 이런 하나님이야. 이해가 가? 이 목사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을 설교를 안 해요. 지금 교회에서는. 10절에 주께서 9절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 24,00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직사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 매덕을 그냥 쫙 죽이시는데 24,000명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냥 끝을 내시.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죄를 덮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나가는 거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10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진멸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가지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뻤더라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김 목사가 기껏해야 거짓 목사들의 잘못을 얘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는 게 마귀 목사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피니하스는 가가지고 죽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 칭찬하는 거야. 그 언약까지 맺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맺어. 생각해봐. 이게 인간이 이해가 가요? 아이 무서워. 그런 죄를 졌다고 또 가서 그렇게 죽이라 그러셔. 이러지. 아마 이걸 읽으면서도 그럴 거예요. 인간들의 악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시면 그 악을 참을 수가 없어. 꼭 심판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심판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때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을 지금 가리켜요? 목사들이? 천만의 말씀. 왜? 지네가 음행하고 지네가 간음하고 지네가 나가서 돈 사기치고,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들 다 나오잖아요. 리스트 다 나온다고. 조용기 제일 크죠. 간음 사기쳐가지고 자기 자식들 몇십 개 회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귀신론한 김기동이 요번에 그자도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죠. 음행하는 거 다 나오고. 지금 김 목사 그냥 지어낸 거 아니에요? 유튜브 지금 보면 다 나와. 그 장면까지. 곽선이 무슨 선이 다 나와. 다 음행한 것들. 에? 오정현이 뭐 한 거, 뭐 비리 다 나온다. 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한국교회 누가 진짜 목사야? 근데 그 사람들은 김경환 목사 가짜 목사, 조용기 진짜 목사, 곽선이 진짜 목사. 그런다고. 왜? 그만큼 사기가 마귀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안 가리키고 가짜 하나님을. 죄를 지적하는 목사들은 가짜고, 죄를 덮어주는 목사가 온유한 목사, 거룩한 목사가 돼버린 거죠. 졸제. 주님께서 실제 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역 처음 하고 끝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팔고 사고 하는 자들을 그냥, 여러분 여기는 성전입니다, 조금 나가주세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채찍을 가지고 그냥 완전 지금 우리가 하면 개판이라 그러지. 예? 그 상을 다 뒤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치시고, 그리고 다 가축들이랑 다 장사꾼도 다 내쫓은 거 알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요 목사들이?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강대사에서 나오는 목사들의 설교가 다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걸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우상숭배 하나님으로 만들어, 예수님은 이상한 예수님.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분으로 만들어.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은 한 칼에 몇만 명 죽이고 매덕을 그냥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악을 참을 수 없어.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분은 불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김경환 목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화를 안 내면 어떻게 해? 그런 거 생각해봐요. 예배서 5장 보세요. 여기 보여줘야 돼요. 예배서 5장. 주님이 화를 내라 그랬어요. 아세요? 여러분들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화를 낼 때 화를 내야 돼. 근데 괜히 쓰잘데없는 건 화는 잘 내. 그러고 진짜 화낼 건 안 내. 옆집에 사람이 강도가 돼서 죽이는데 화 안 내.
그리고 자기네 집 똥개가 좀 아프면 화내. 이건 뭐 사람이 뭐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그냥. 내 똥개들한테 미안하지만 예를 듣는 이유는 하도 인간들이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이 인간들의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똥개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 사람들 눈에는. 지 엄마 아버지는 저기서 똥개보다 못한 삶을 사는데 지집 똥개는 가죽 옷을 입혀놓고 귀걸이를 달아놓고 이러니 내가 혈압이 안 올라가. 그게 인간들이 머리가 이게 이상한 정신병자 수준으로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개가 우선이야? 아마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면 제일 먼저 건질 게 자기 엄마보다 똥개부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엄마는 떠내려가게 하고. 인간들이 머리가 이상해졌다니까. 와, 똥개한테 유산을 내 몇 억씩 세상에. 이게 인간들이 이상해졌어요. 우선은 에베소 5장 11절에 보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책망해요? 뭐 유전자 조작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인간이 뭐를 하든 책망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둠에 관여하지 말고 거짓 목사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서 거기에 속아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야. 에베소 5장 11절에 나한테 준 명령이야. 여러분한테 준 명령이라고. 그걸 안 하는 사람, 그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짜 목사고 사탄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왜 책망을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욕 제일 많이 먹는 게 왜 목사님은 그냥 본인 것만 가리키면 되지 왜 남을 책망합니까? 남에 대해서, 우리 목사에 대해서 왜? 아 여기 있잖아 지금 조영기가 어떤 짓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무슨 짓을 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도 그 와이프가 여기 신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에? 그 돈을 퍼다가 여기다가 지금 건물들을 얼마나 또 사고. 근데 왜 말을 못해? 에베소 4장 26절에 보세요. 에베소 4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의 뭐라고 명령하세요? 읽어보세요. 다 똑같이. 4장 26절. Be ye angry라고. Be ye angry. angry 하라고. 그 김 목사가 angry 하면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왜 angry 하냐? 아니 여기 지금 angry 하라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야? 불의를 보고 angry 안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썩은 거라고. 왜? 자기도 악하니까 악을 정죄 못할 수. 뭐라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돼요. 앵그리해야 돼.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고 그걸 가지고 맨날 끙끙 앓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화내고 그 다음에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나 화를 내야 돼. 화 안 내고 지적 안 하니까 저자들이 계속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조용기가 아마 내가 유튜브에 조용기 목사 그거에 대해서 올려놓기 전에는 잘 나갔을 거라고.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 안 했다고. 그 유튜브 나간 다음에 거기 장로들이 조용기를 수를 한 거예요. 사기꾼으로. 간음한 거에 대해서 나오고 다 나온 거야. 우리 유튜브 나가고 나서. 만약에 그게 안 나갔다면 나왔겠어요?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욕먹기 싫어가지고 지적 안 하는 게 그게 대수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속아가지고 진짜 은혜 복음은 다 거절하고, 야 저것들이 목사냐 이러고 다 복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저것들이 하늘나라 가면 교회 안 나가고도 난 충분히 하늘나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복음을 막혀버리게 하는 자들이라. 저자들은 뭐 누구 말 들어보면 뭐 스트로크인가 뭐가 와가지고 뭐 대대대 하고 있다는데 모르겠어. 난 그거는 내가 안 체크해가지고 조용히 지금 아직도 설교하고 돌아다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용기 그 제일 큰 교회라서 내가 맨날 단골 손님이지만 그 외에 밑에 쫙이야 다. 뭐 조그만 교회 목사라고 조그만 교회들 뒤에서 무슨 짓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찾아봐야 돼. 그 사람들이 아마 찾아오면 엄청난 비리들이 나올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공정하시다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평등하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패스할 수가 없어. 아예 그냥 뭐 같은 병끼리 좀 봐주시지. 에?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에?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뭐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징계를 받아야 돼. 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알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불공평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이 세상을 운영할 때 사탄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고 공평성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돼. 여러분 판사가 지 자식이라고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 아니라고 살인을 한 사람을 둘 다 세워놓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식이라서 무죄,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유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판사 누가 좋아하겠어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구원받은 내 자식이니까 너는 봐주겠어. 똑같은 죄를 져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에이 우리 편인데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욥을 한번 생각해요. 욥이 당한 거. 의로운 욥이 얼마나 당했어. 여러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공평성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셔야 돼. 칼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그 사람들 쓴 게 난 특별한 선택, 특별한 은혜 뭐 이러고 있다. 특별해. 뭐가 특별해? 칼빈주의, 은사주의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 다 똑같이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구원받아도 결국엔 징계를 받아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그 거짓 목사에 속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다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나 이런 칼빈주의 교회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다가 믿음이 완전히 왕창 망가지는 거 다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망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망하고 온 교회 이렇게 쓰면 맞을 거야. 왜? 그동안 100년 동안 그냥 한국 교회를 그냥 사탄이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거의 다야, 거의 다.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는 사람들은 다 그런 구석에서 그런 데에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당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거룩해야 되냐? 성경에는 죄를 지면 그 죄가 나를 찾아낸다 그래요. 알아요? 죄 짓고 나서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 보세요.
민수기 32장 23절.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죄가 우리를 찾아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찾아내요, 언젠가는.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땅을 먼저 보고 자기네가 여기를 차지하겠다 그랬더니, 니네가 다른 사람들은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차지하겠다. 그때 우리가 가가지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와서 차지하겠다. 그랬을 때 니네가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겨서 복종을 하지 않고 죄를 졌으면 언젠가는 그 페이백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찾아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누구도 모르겠지. 성경에 보면 여기 23절에 반드시야,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그게 하나님이 그냥 쓱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선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하나 뿌리면 이렇게 하나 동그랗게 열매 나와요? 씨앗 하나 뿌리는데 열매는 엄청 많이 나와. 여러분 죄 하나 뿌리면 얼마나 나오는지 그 죄의 열매가? 성경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걸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꼭 대가를 치른다. 그것도 몇백 배로.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에 거룩해 하기 위하여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를 줘가지고 자기의 자녀가 더욱더 나빠지지 않고 그 씨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징계받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말로는 쉬워. 징계받을 때 야, 내가 더 크게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징계 줬구나. 아멘.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 징계가 안 오면 그 다음엔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00마일 달리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거 100마일로 달리면서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으면. 그래서 징계가 여러분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잽싸게 여러분이 회개를 하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명령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 죄를 지면 뭐 한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징계가 오고 그 다음엔 더 큰 게 오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잘못할 때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주님 앞에 자백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야.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약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죄 지면 바로, 똑똑한 사람은 바로 해야 돼. 제가 10분 있다고 했어요. 10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아? 숨 제대로 쉴 것 같아 10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 숨 걷어가는 건 1초면 돼. 예. 나중에 죽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어떻게 다 죽었어요? 저는 10분 더 살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바로 죄 짓자마자 바로 자백하라. 그게 현명한 사람이야. 질질 끌지 말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나? 네 번째, 간증이 좋아야 구령의 열매가 나요. 암만 여러분 가가지고 구령해봐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분만 믿으면 모든 제사함 받습니다. 막 해봐야 소용없어. 지나 잘하지. 조영기가 프랑스에 가서 나비 여인을 만났는데 그 나비 여인이 조영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듣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책을 써가지고 그냥 조영기의 그 음행한 거 가늠 그런 걸 다 한 책인데 그거 내가 분명히 어디 가져왔는데 없어졌어. 그거 마귀가 채갔나 봐. 나비분이야 나비분. 내 책 이만한 게 있어요. 내가 누가 줘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얘기 전한다 그래서 그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성별돼야 모든 것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에 파워가 없어요. 목사들이 사람들 하나도 변화 못 시켜. 날아가는 파리도 못 잡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별이 안 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가 하나도 없어. 열매가 나오지가 않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파워가 있으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거룩해지나? 어떻게 거룩해져요? 에베소 5장 26절 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5장 우리 아까 본 거죠. 5장 26절 보세요. 이는 그가 교회를 뭐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그때 깨끗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설교 들을 때 오늘 점심은 뭐가 있나? 오늘은 김종현 선생님이 많이 자매님이 뭘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뭘 랍스터를 준비하셨나 뭐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 김 목사가 지금 이러면서 거룩에 대해서 해봐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딴 생각.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거기에다 총동을 해야지. 지금 주님께서 뭐래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 인간을 거룩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저는 우리 와이프가 저를 거룩하게 했는데요. 맨날 그냥 깨깨깨깨깨깨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싸움밖에 안 되지. 두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돼서 살아야지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조언과 여러 가지 지혜로운 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데는 하나의 말씀 외에 없어요. 저는 제가 선비로 살다가 31살 때 구원받고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치프 시너라 그랬어요. 치프 시너 중에 자기가 가장 우두머리야. 그게 저의 삶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거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나를 바뀔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것은 그 자연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달라졌다. 과거에 나를 알았던 친구, 가족,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증거할 수 있죠. 간증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하고 지금 상태하고 많이 바뀌었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씻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 드려져야지 거룩하게 된다는 로마서 6장 19절을 이해할 수 있고 두려워함으로써 거룩하게 된다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이해할 수 있고 귀한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귀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가 거룩게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네 번째.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할 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주의할 점. 자기가 바리새인처럼 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보다 거룩하고 의로우면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죄인을 우습게 보게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 사람보다 더한 짓을 할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돼 항상.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죄를 뉘우칠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 탕자와 그 형 얘기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돌아온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형 의로운 형은 그걸 보고 기뻐하긴커녕 분노에 차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진다. 그 이유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기 동생은 탕아야. 탕아지. 돈 다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고 오히려 거꾸로 분노를 일으키게 돼. 그 네 가지